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바로 주님이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와 의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따른다라는 말도 보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끌리는 거예요. 끌린다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우리가 끌리려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래서 그 진리와 의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결국 최후에 승리할 것임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주님,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능력에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말 그대로 힘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보았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끌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끌리는 것이 바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아름답다. 우리가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에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는 길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모든 거짓과 불의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바로 모든 거짓과 불의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죄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 물론 그것이 의롭지는 않지만 그것이 또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뭐 유익을 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죽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걸 좋긴 하지만 그 나의 삶의 행복과 별 상관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선악과의 그러한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불의와 거짓,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현실에서도 보면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는 그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관점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은 그 사람들의 거짓과 불의 때문이죠. 내가 거짓과 불의를 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익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고통을 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거짓과 불의로 이루어진 관계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야지 내 아이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나만 거짓과 불의를 행해서 내 이익을 챙기면은 그것이 나에게 최고로 이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이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죽는 것이라. 그게 생명의 법칙이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행하면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면 손해고 그래서 나는 거짓과 불의를 행하겠다. 불의를 따르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고 또 염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불의한 것이죠. 그러면 불공평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심판하실 때에 바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심판이 나에게 구원으로 다가와야 되죠.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소망한다, 재림하시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완전히 실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야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말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 이걸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내 소망이 되고 내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완전히 나타나기를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최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할 때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마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단어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주권이 완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러한 것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주님의 권세를 반역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결국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자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에 끌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믿고 구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바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모든 불의와 거짓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름으로써 그것들이 나에게 실현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주권이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의,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들이 심판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완전하게 실현하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통용이 되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려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실현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현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 그냥 명문의 규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를 구성하는 법칙으로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심판하는 그러한 사법부를 통해서 결국 그 법을 어기는 것들을 처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처벌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따라서 다스려집니다. 결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법의 주권을 실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들이 최후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권의 힘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그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런 주권이 실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가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최후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구속이 되고 더 이상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그런 모든 최후의 심판을 받는 이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진리와 의를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후의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대신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해서 이 보상받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세상의 법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현이 될 때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실현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예수님의 주권이 그렇게 실현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은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할 것이고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거룩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은 저절로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주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우리가 인정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게 이신칭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실제로 또 거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의를 믿고 행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구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그냥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봐주시니까 내가 살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만, 근데 내가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은 이제 내가 그 의를 믿고 소망하고 그 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결국 그 의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따라서 모든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